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푹들 주무셨습니까? 네, 잠이 이제 보약입니다. 예, 근심 걱정은 주님께 내어 던지시고 푹 주무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열대야로 요즘 참 살기 어려운 나날들인데요. 예,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더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정규행 수련회 오셔서 시원하게 주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름 특집 옛말에 틀린 말 없다. 두 번째 시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옛날 이제 선배들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잘해줘라, 여자들을 원한사지 않게 해라라는 교훈을,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날 텐데 그중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는데요. 서리를 이야기하였을까요? 농경사회에서요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서리입니다. 서리는 우리 아시듯이 이슬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 얼음으로 되어서 땅에 수북하게 쌓이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리를 생각해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한참 동안을 서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서리를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기억 나시죠? 이게 서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요, 서리 내린 날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내린 날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길이 있는 대로 길로 안 가고요, 옆에 이제 논두렁에 있는 풀밭으로 이제 걷습니다. 그러면 사그락사그락 이제 바삭바삭 소리가 나거든요. 그 얼음 깨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이 서리는 그 농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서리와 마지막 서리와 첫 서리 요 사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상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농작물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나라 끝에 있는 이 개마고원은 이 무상 기간이 120일 정도 되고요. 제주도는 275일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봄철에 싹이 다 났는데 이상 기온 현상으로 서리가 내리게 되어지면 농작물을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 봄철에 나는 첫 번째 이 순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네요. 이게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봄철에 꽃나무들 있죠. 과일나무들 꽃이 피는데 서리가 맺히면 이 꽃이 다 시들어서 죽게 되어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랭지 채소를 하게 되면 서리가 내리면 살수차로 따뜻한 물로 이 얼음을 다 씻겨내는 작업을 지금도 한다고 하네요. 그 가을철에 늦가을에 처음으로 맺혀지는 이 서리를 무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아주 많이 내린 서리를 된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된서리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농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서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5, 6월,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6월과 7월쯤에 이 서리가 내려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다. 그러니 여자에게 한을 품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제 구전이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떻게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희정승 들어보셨죠? 황희정승이 관직에 있을 때에 왕에게 어떤 법안을 내리게 되냐면 과부나 이혼을 하거나 소박을 맞은 여자가 재혼을 못하게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홀로 되어진 이 여성들이 원성이 아주 자자했겠죠. 원한이 막 쌓였을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조선시대에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황희정승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하루아침에 흰색으로 변한 거예요. 다새치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처음 본 그 종들이 이 조선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원한을 사더니 머리가 다 서리를 맞은 것처럼 다 하얗게 변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점점점 구전이 되어서 다른 재앙들도 많은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우박이 내린다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서리가 내린다고 한 게 황희정승이 머리가 갑자기 하얘진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마음에 와 닿았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남자를 존귀히 여기고 여자를 천히 여기는 사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어 습관을 보게 되면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는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언어 생활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말을 할 때는 남자를 앞에 두고요. 나쁜 말을 할 때는 여자를 앞에 둡니다. 그래서 남존여비, 남녀평등, 남녀차별, 부창부수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유별, 선남, 선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할 땐 여자를 앞에 둬요. 제가 할 테니까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나쁜 그렇죠. 연놈, 나쁜 년, 죽일 연놈들, 개 같은 연놈들, 찢어 죽일 연놈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쁜 말에는요, 여자를 앞에 두고, 좋은 말을 할 때는 남자를 앞에 두는,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에요. 이게 여자를 얼마나 천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 중에 레이디 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먼저, 숙녀 먼저, 이런 거 있는데요. 굉장히 서양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 말의 시작을 찾아가 보니까 전쟁 때에 적군이 지뢰를 이렇게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피난을 가면서 길을 갈 때에 남자들이 먼저 가면 지뢰 밟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디 포스트에서 여자를 먼저 보내서 뻥뻥뻥 터지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디 포스트가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고, 여자가 인정을 받은 게 100여 년이 안 됩니다. 이제 100년 전부터 여자가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이제 목소리도 내고 하였는데,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가 여자가 좀 더 힘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들이, 경제적 활동도 못했던 여자들이 많이 원한을 갖고 또 슬픔을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하여 이 사회가 좀 배려하자,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원한을 키우지 말자라는 의미로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보면 귀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원한을 갖고 죽으면, 그 원한을 갖고 죽으면 이 여자들이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원한을 샀던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게 모든 귀신 스토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여자에게 원한을 사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귀신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여자에게 원한 살 일을 하지 말자.
여자를 학대하지 말자라는 이 문화가 이 전설 속에서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를 원한사는 일을 하지 맙시다라는 게 이제 한국 조선시대 때에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원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과부들이 당할 수 있는 원한 뭐가 있을까요? 남자가 갑자기 죽은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누군가 빼앗아간 것, 뭐 자녀가 있었는데 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원한 살 만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재판관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인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이야기 안 듣고 높은 사람은 잘 풀어주고 힘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 만나주죠. 네,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계속 찾아오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줬다가는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하면서 듣기로 마음을 바꾸죠.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야,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여자 얘기 안 들었다가 나에게 무슨 애군이 낄까 두렵다 하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것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기도에 대한 교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8절도 보여주셨는데 읽어버리죠. 8절도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7절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교훈으로 뭘 이야기했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재판관이 들은 이유는 뭐냐면 밤낮 찾아간 거예요.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답답하고 원한 산 일을 그 재판관이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계속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 즉 자기의 자녀의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마음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뒤에 읽었던 8절 말씀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죠. 즉 문제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봅시다. 원한 사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끙끙대며 혹은 약주를 겉들이며 그 마음만 가슴만 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얼만큼 부르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주님께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한 일 없는 분이 없고요, 답답한 일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받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의 증거를 얻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확신하건대, 좀 보증하건대 한 달, 꼭 30일 정도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증을 해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가스불 올렸나 내렸나 생각나고요, 빨래할 거리가 갑자기 생각나고, 살림 정리할 일이 갑자기 생각나고요, 전화는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울리고, 그리고 신기하게 재밌는 프로가 그 시간에 꼭 하려고, 이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가까운 교회라도, 아니면 우리의 이 복음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한을 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어요. 장화 홍련전 기억나시죠? 장화라는 여자와 홍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허씨 부인인데, 근데 이 계모가 너무 이 장화 홍련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혼할 때쯤 되었는데 결혼을 다 약속해놨는데 너무 괴롭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장화를 우물 속에 빠뜨려 죽었죠. 홍련이 동생이 자기 언니가 우물 속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또 빠져요. 그래서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여자 우는 소리가 울려대죠. 그래서 이 장화 홍련이 귀신이 되어서 동네에 있는 사또가 부임하면 사또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한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풀려 쓰러지고 도망가버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죽어버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한 사또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원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허씨 부인을 잡아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화 홍련의 아버지가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여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 딸 이름을 장화 홍련이라고 이렇게 또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남자는 한 3번 정도 결혼을 해야지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 안 돼요. 이상한 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한이 있을 때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인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립니까? 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오늘 그 주제가 옛말에 틀린 말 없다고 그러는데,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5, 6월, 즉 6, 7월에는 서리가 절대 내리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맞는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맞느냐? 여자가 한을 품었는데 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다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늘만이 이 여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을 품은 사람들의 이것이 이것이 원한을 풀어주는 일들, 보답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황혼이혼들이 많이 있는데요. 40년, 50년 동안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할머니들이 나이 다 지긋하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영원히 자기 발밑에서 짓밟힘을 당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온열에 설이 내리듯이 여자가 떠나버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가족 가운데 아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 아픈 사람을 아프게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서 괴롭게 하여서 그것을 복수당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제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경찰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살인 현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 현장을 뭐 수백 개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죽을 놈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예. 그 살인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을 놈이 죽는데요. 왜 뭐냐면 뭔가 분명히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한사게 되어지면 그 원한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으로 혹은 범죄로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원한 갚는 일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거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기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사는 일, 너무 답답한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일까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의 친구이십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주님은 그러면 부자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관심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힘의 질서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높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학대하여서 그들의 것을 갈취하며 살아갑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이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누구의 편이냐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한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함을 먼저는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밤낮 부르짖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그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밤낮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한을 속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에요. 즉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편이에요. 억눌린 자들의 편이에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 받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억울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 과부가 원한을 갖게 됐어요. 한을 품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겠죠. 하나님의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닮아 이 땅에 우리로 인하여서 한을 품는 사람이 발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건이라는 뜻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한을 품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힘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저 힘의 질서의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있는 거죠. 정의는요, 가장 쉽게 풀어드리면 경제적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것은 내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 줬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한을 삼게 되는 거죠. 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한을 품게 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 빼앗긴 것을 주고 나는 안 준 건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이건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걸 반드시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 버리세요. 이게 주님의 공의, 정의예요. 정의. 공의는 뭐냐면 법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힘 있다고 봐주고 힘 없다고 함부로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 그런 거 느끼는 적 있으시죠? 착한 사람에게 바가지 씌웁니까? 나쁜 사람에게 바가지 씌웁니까? 승질 들어온 사람에게 바가지 씌웁니까? 착한 사람에게 바가지 씌웁니까? 예, 호갱이라고 그러죠. 착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죠. 이게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가지를 씌워야 될까요? 성질 들어온 놈한테 바가지를 더 씌워서 더 많이 뜯어내야겠죠. 이것도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의 판단을 제외하고 이 땅에 정한 법에 의하여서 하는 거죠. 우리가 배려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타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굽신굽신 돼야 되나? 혹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멸시하고 괄시하고 억압하는 이런 세상의 풍속,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한이 가득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며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원한 살만한 일을 하지 맙시다. 특히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그렇죠? 남성분들 여자에게 잘합시다. 근데 집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 그 힘 있는 분들이 힘 없는 분들에게 원한 살만한 일 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은 여자들이 힘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 남편분에게 용돈도 팍팍 좀 주시고 용돈 안 줘서 원한 사는 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름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님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힘의 질서로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자들을 억압하며 갈취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돌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픈 일, 한 맺힌 일이 있다면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을 꿈꾸는 수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